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파에톤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양아버지 아래에서 자랐는데 그의 친구들은 늘 파에톤의 이름을 가지고 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에톤이라는 이름의 뜻이 빛나는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두고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라도 되느냐라고 놀렸던 것이죠.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알고 싶은 마음에 파에톤은 어머니께 자신의 친아버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어머니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에톤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 덩달아 커지는 그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을 막을 수는 없었고 결국 어머니는 다 자란 파에톤에게 너의 아버지가 바로 태양신 헬리오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파에톤은 이를 알게 되자마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모험 끝에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자신의 친아버지 태양신 헬리오스를 또 만나게 되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그 말을 듣고 헬리오스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파에톤에게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스틱스 강에 맹세를 하고 너가 무슨 소원을 빌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파에톤이 헬리오스의 상징인 태양마차를 몰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파에톤이 이런 소원을 빌었던 이유는 자신이 아버지의 태양마차를 훌륭하게 모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헬리오스는 이 말을 듣고 기겁하면서 파에톤에게 무엇이든지 좋으니 그 소원만은 빌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해봤지만 파에톤은 고집을 부리며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헬리오스는 스틱스 강에 맹세한 탓에 그 파에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고 결국 그 약속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에톤은 태양마차를 이끌고 태양을 조종하면서 하늘을 날게 되죠. 물론 파에톤의 기량으로는 마차를 조종할 수가 없었고 조종에 실패해서 마차가 땅으로 너무 내려가는 바람에 온 땅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태양이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지상에는 엄청난 혼란이 닥쳐왔고 파에톤은 폭주하는 태양 마차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땅의 여신인 가이아가 제우스에게 이 참사를 해결해달라고 탄원하였고 제우스가 번개를 집어던져 마차를 맞춰서 파에톤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습니다. 이 신화에서 파에톤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태양 마차를 몰았던 것으로부터 파에톤 콤플렉스라는 말이 비롯되게 되었습니다. 파에톤 콤플렉스란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강박적인 콤플렉스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것들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은근슬쩍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도 하고 칭찬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했고 또 그들이 사람들의 관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는 그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이 벌어진 사건은요 유대인들이 매일 성전을 방문했던 어떤 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였고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9시 우리들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도 이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으로 향하던 그 길에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매일같이 나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약자를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그 성전 앞에
유대인들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출입하는 그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게 된다면 그는 당연히 많은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많은 적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성전 앞에서 그렇게 구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적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구걸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은 우리를 바라보라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딱 바라보면서 돈 좀 주려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기를 바라보는 그 안진뱅이에게 내뱉은 첫 마디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이었어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 구걸하는 사람은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뭐야? 왜 뭐라 한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이어서 놀라운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요, 원래 걸을 수 있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가 단순히 걷지 못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는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사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 누가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다리 근육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한 번도 다리의 근육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리가 고침을 받아도 재활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명의가 그 다리를 고쳐준다 할지라도 다 걸을 수 있는 다리에 근육이 붙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오른손 잡고 일으키니까 그는 걸었을 뿐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누구인지 알아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리를 고침받은 그 사람은 감사의 표시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놀라서인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오순절 성령 사건 때처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으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예수가 부활하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현상이 베드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일어나도록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일조했던 유대인들 역시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께로 다시 나아오면 그들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요, 언젠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 말하죠. 그리고 모든 일들은 구약의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되고 준비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베드로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들이 사도행전 말씀에 자주 기록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신실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 특히나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들은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언젠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될 완전한 회복, 그 회복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보면서 언젠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찾아오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우리 또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적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고편이고,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못하여서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졌지만 지금 이 베드로가 활동하는 당시에 완성된 성경을 가지지 못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놀라운 기적 뒤에는 늘 복음이 선포되는 일들이 뒤따라져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적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당연히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주목하고 그가 거룩하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혹은 그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을 통해야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곤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은사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된 일이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자신의 훌륭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16절 말씀을 보면 그 믿음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곳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후에 베드로와 바울과 여러 사도들은 늘 사람들의 관심과 영광이 자신에게로 향하지 못하도록 늘 차단하고 그 영광과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일에 전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영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제가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 사건처럼 못 걷는 자가 일어났다면 저는 당장 프로필 사진부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부터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태 메시지 이렇게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났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증거하죠.
분명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그 베드로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영광 취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늘 그렇듯 그 비결이 바로 복음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나의 공로는 없다라고 말하고, 복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정말로 진지하게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의 무익함과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노력의 결과도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도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만 우리는 자랑할 뿐이죠. 베드로도 복음을 체험하기 전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그렇게 자신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베드로는 다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해도 그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높임받고 싶고 저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저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앞서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또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복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나의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저 역시도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끝은 결코 행복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제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나 저 또한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저 또한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진심으로 나의 공로가 없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으로 내 마음속에서 샘솟을 줄 믿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역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지켜집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